한 주간 동안 많이 수고하셨고 또 많은 어려움도 많이 있었을 테지만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짐으로 여러분의 모든 무거운 짐들이 다 벗겨지는 시간 되어지길 바라고 강력한 주의 은혜가 쏟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형통은 도대체 무엇일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형통 말고, 성공 말고 주님이 기뻐하시고 성경적인 성공, 성경적인 형통의 사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러분, 요셉은 한 가정에서 사랑받는 아들이었어요. 여러분, 사랑받는 자녀였어요. 채색옷도 있고요, 아버지의 사랑도 듬뿍 맛보았고요.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한순간에 여러분, 완전히 사랑받는 자녀에서 종으로, 노예로, 여러분 있는 곳에서 애굽까지는 480km인데 손이 묶인 채 질질 끌려가면서 한 달 동안 끌려갔던 이 요셉의 모습이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이해할 수 없는 일들, 내가 잘못한 것도 별로 없는데 왜 이렇게 고생을 해야 되나, 이 안타까움의 모습이 요셉의 마음속에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요셉은 노예로 끌려갔습니다. 여러분 모르긴 몰라도 애굽 땅에 노예는 어마어마하게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웬일일까요? 여러분, 많고 많은 사람들이 있고 명예와 지위와 물질이 많은 사람들이 노예를 사기 시작하는데 보디발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보디발은 애굽의 바로의 친위 대장, 경호실장 되어지니 얼마나 높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보디발과 요셉이 만날 수 있는 건 이건 희박한 일이에요.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보디발이 나오는데 여러분, 많고 많은 이 노예들이 여러분 정말 불평과 원망과 그늘질과 포기와 절망과 낙심으로 지쳐있는 많은 종들이 있는데 그 중에 여러분 요셉이 눈에 띄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건 주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디발을 사용하시고 보디발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보디발의 눈을 열어주셔서 여러분, 보디발의 눈과 요셉의 눈이 마주치고 스파크가 일어났습니다. 내가 저 노예를 사야 되겠다, 내가 저 요셉을 총으로 데리고 가야 되겠다라는 이 뜨거운 열망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당시의 노예는 물건이었거든요. 나 좀 사주세요 이러는 상황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보디발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요셉을 사고 싶은 열망이 있었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섭리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코로나로 지쳐있고 또 가정과 물질과 건강과 자녀 정말 너무 어려운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수많은 노예들처럼 절망하지 말고, 수많은 노예들처럼 여러분 희망을 잃지 말고 여러분 요셉처럼 눈이 반짝이고 여러분 희망을 잃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고 나갔을 때에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사람들이 보고 있고 하나님 우리를 선한 길로,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 고개를 떨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고난은 결론이 아니라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2절은 이렇게 진행되지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여러분, 요셉의 인생을 설명하는 가장 아름다운 문장,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요셉의 영성 아니겠어요? 믿음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다. 근데 이 메시지가 성경 21절, 23절 계속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그러니까 요셉의 인생의 주어는 요셉이 아니었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에, 요셉의 인생이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이 요셉을 책임지시고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시고 다스리시고,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만큼 요셉은 하나님을 기억했다는 것이에요. 할아버지 이삭을 통해서 좋은 신앙의 메시지를 들었을 것이고, 그의 아버지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놀라운 인생의 메시지를 들었을 것이고, 요셉은 그 안에 믿음이 있게 생겼어요.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에게 주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모하고 있습니까? 그 사모하는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까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주신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형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형통은 내 뜻 이루고 내 욕심 성취하는 것이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사람,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는 사람,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 형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상하잖아요. 성경을 아는 분들은 금방 의문을 풀을걸요. 이상하다. 요셉이 형통한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불통한 사람인 것 같은데 왜? 형들에게 미움을 당하지요. 형들이 시기하지요. 형들이 질투하지요. 형들이 막 쫓아내지요. 구덩이에 빠뜨리지요. 여러분, 노예로 팔아먹지요. 죽이려고 하지요. 종으로 끌려가지요. 감옥에 들어가지요. 오해를 받지요. 이게 무슨 형통이냐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형통, 세상이 말하는 형통과 다르구나라는 사실들을 알 수 있고, 진짜 성경적인 형통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건 상관이 없어요. 돈이 많던 적던 지위가 높던 낮던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이 붙잡아주는 사람,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승리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권력이 높고 할지라도 하나님 함께하지 않으면 형통함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정말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형통의 전제 조건은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라는 것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형통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과 하나님 임재 속에 거하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것, 이것이 형통인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렇게 생각해요. 형통이 무엇일까? 고난이 없는 것, 질병이 없는 것, 잘 출세하는 것, 잘 나가는 것, 화려하는 것, 인기 많은 것.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를 붙잡고 계시고, 내가 어떤 환경 속에서라도 만족할 수 있고 자족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고 주님을 찬송할 수 있다면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는 승리의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사람들을 볼 때 외적으로 바라보고 얼마나 화려한지, 얼마나 돈이 많은지, 얼마나 권력이 좋은지 그것만 다시 보시면 안 돼. 저가 지금도 주님과 교제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임재 속에 있는지, 저의 내면이 성숙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지,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있는지, 하나님 때문에 찬송하고 있는지, 감사하고 있는지, 난 여러분 그런 성경적인 형통한 사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자녀를 향한 기도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합격하고 출세하고 잘 나가고 돈 많이 벌고 그건 나쁜 것은 아니지만 반드시 들어가야 될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우리 자녀가 여호와를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성경적인 형통함을 가질 수 있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잊지 말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출세가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잘 나가는 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가정에 반드시 우리 자녀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가, 어떤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녀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임재 속에 거하는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들로 축복하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바뀔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자, 3절 말씀입니다. 그의 주인 누구죠? 보디발이지요. 보디발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여러분, 보디발이 보고 있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보고, 보며, 보았더라. 여러분, 지금 보디발은 불신자입니다. 여러분, 지금 보디발은 안 믿는 상관입니다. 안 믿는 사장입니다. 안 믿는 대표 회장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요셉을 보고 있는 거예요. 요셉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상하다, 신기하다, 놀랍다. 나는 권력이 많고, 나는 돈이 많고, 나는 떵떵거리고 살아가는데 나에게 없는 것이 저에게 있구나.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나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데, 저가 하나님을 숨기지 않고 저가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고, 일하면서 찬송하고 일하면서 기도하고, 여러분, 즐거운 마음으로 기쁨과 평강 가운데 일하는 요셉을 바라보고 보디발이 가슴이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믿지 않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는구나. 하나님께서 요셉을 붙잡고 요셉을 아름답게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들을 불신자가 보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 말은 요셉이 평소에 하나님을 숨기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교제하는 모습이 주의 가운데 흘러갔다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자녀입니다, 난 정말 형통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건 나쁜 것은 아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옆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을 바라볼 때, 여러분의 직장과 사회에서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이웃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저분 진짜다, 이런 말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해요.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이 우리를 바라보며 저거 가짜인데, 다 알아. 불신자들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불신자가 다 알아. 왜? 말하는 거 보면 알잖아. 행동하는 거 보면 알잖아. 섬기는 거 보면 알잖아. 불신자가 바라볼 때 말이지.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보디발은 지위가 높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지금 요셉은 지금 종이고 지위가 낮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보디발이 지금 많고 많은 노예들이 있는데, 자기 집에도 당시 여러분 문헌에 의하면 100명 정도의 종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100명의 종들 가운데 요셉은 달라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보디발은요, 이런 사람을 많이 보았어요. 권력이 있는 사람, 물질이 있는 사람, 지위가 있는 사람. 여러분, 바로의 경호실장이니 여러분 어떤 사람을 못 봤겠어요? 여러분, 눈치 빠른 사람, 사기치는 사람, 거짓말하는 사람, 아부하는 사람. 여러분, 이 보디발은 수도 없는 그런 사람을 많이 본 거예요. 그러면 그렇지, 물질 앞에 다 고개를 숙이는구나, 권력 앞에 다 고개를 숙이는구나, 다 보았고 전문가의 전문가. 그런데 요셉은 다른 거예요. 물질 앞에 기죽지 않고, 명예 앞에 기죽지 않고, 그 안에 겸손이 있고, 그 안에 진실이 있고, 그 안에 신실이 있고, 그 안에 거룩이 있고. 여러분, 생각해 봐요. 사장이 갖고 있지 않는 것을 종이 갖고 있어. 보이지 않지만 빛이 나고 있고, 얼굴에 감사가, 감격이, 기쁨이, 은혜가, 평강이, 자유가, 신실함이 넘쳐나고 있고, 눈가미로 일하지 않고 성실함으로 일을 하고,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하고, 남을 도와주고 섬기고 사랑하고 축복하는 모습으로 변화되니, 이 주인의 마음속에 막 감동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은혜가 넘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난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사회에서 이렇게 요셉처럼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세상이 바뀌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만 간다고 얘기하고 고문관으로 살지 마시고, 전문성 있게 맡겨지면 책임 있게 일들을 감당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래서 여러분, 그 마음속에, 이 보디발의 마음속에, 이야, 요셉 저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함부로 할 수 없는 무엇인가 있는 거야. 거룩함이 있는 거야. 신실함이 있는 거야. 내가 없는 것을 그가 갖고 있다.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요셉의 마음속에 자유가 있어요. 종인데 종이 아니야. 노예인데 주인처럼 일을 해. 다른 종들은 절망과 그늘지고 다 포기와 절망, 낙심인데, 여러분, 요셉은 감동이 있고 기쁨이 있고 은혜가 있고 희열이 있고 평강이 있고 희락이 있고 자원이 있고 축복이 있고, 이런 모습이 있는 거예요. 당당함이 있고 겸손함이 있고.
다른 종들은 짜증내고 눈치 보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어떻게 하면 주인 눈치 보며 어떻게 눈가림으로 이러는데 요셉은 그렇지 않는 것을 여러분 사장님들은 다 알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4절에 보디발이 요셉을 신뢰하기 시작합니다.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래서 은혜를 입는단 말은 신뢰한다, 신임한다, 너 믿을만 하다 이런 뜻이고요. 섬긴다는 건 누구를 섬긴다는 거예요? 보디발을 섬긴다는 거예요. 보디발 집안을 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요셉은요 허드렛 일을 했을 거예요. 천한 일을 했을 거예요. 근데 그 일을, 작은 일을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는 것이에요. 혼자 있어도 놀지 않는 거예요.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일하는 거예요. 난 저와 여러분들이 사회에서 이렇게 생활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을 보면 몸을 아끼지 않는 거예요. 신실하게 쓰임받고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전문성 있게 하는 거예요. 무슨 일을 맡기면 걱정을 안 하는 거예요, 주인이. 그 일을 능수능란하게 넉넉히 감당하고, 이 일을 맡기면 그 일을 감당하고, 저 일을 맡기면 저 일을 감당하고, 그러니 주인이 사랑할 수밖에 없고 신임할 수밖에 없고 축복할 수밖에 없는 모습으로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돈 때문에 일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게으르고 계산만 하고 투정 부리고 불평하고 어떻게 하면 정말 이 노예에서 도망갈까 이렇게 고민하는 사람이 있는데, 요셉은 그렇지 않는 거예요.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는 이 아름다운 모습이 있는 거예요. 종인데 종 같지 않은 거예요. 종인데 주인 같은 모습으로 일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난 저와 여러분이 맡겨진 일에, 우리의 교회 생활, 여러분 우리의 직장 생활, 우리의 사회 생활,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성실과 겸손과 정말 전문성으로 잘 감당하여 언제 어디서나 칭찬받고 인정받는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78편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쓰시는 동기가 나와 있어요. 왜 다윗을 쓰시는가? 또 그 종 다윗을 택한 이유가 뭐냐? 양의 우리에서 취하신 것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작은 일에, 작은 일, 양 치는 일, 양 돌보는 일, 그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고 전 양을 지키는 중에서 저를 이끌어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일에 충성된 모습을 보니 그 백성인 야곱, 곧 그 기업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목동의 목자의 몇 마리의 양을 잘 돌보는 다윗을 뽑으신 이유가, 저 정도면 나라를 맡길 수 있는 목자로 세워야 되겠다라고 하나님이 판단하신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 그 마음에 성실함으로 양을 길렀다는 거예요. 그 마음에 성실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맡겨진 일이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사소한 일이라 할지라도 맡겨진 일이면 책임 있게 감당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에 그 보디발이 이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는 거예요. 요셉, 이야 귀하다. 집안에 있는 모든 것, 통장 맡기고, 도장 맡기고, 열쇠 맡기고, 다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보디발은요 경호실장이에요. 경호실장 뭔지 알죠? 왕을 지키는 사람이라고요. 그러니까 의심이 많은 사람이라고. 보디발은 의심이 많은 사람이야. 그 주위에 여러분 왕을 이렇게 손대는 사람들이 하도 많기 때문에 여러분 잘 지키는, 아무에게나 무엇을 맡기지 않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최종 점검을 하는 사람이야. 근데 여러분, 집안에서 요셉에게 모든 것을 맡긴다? 이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통장을 맡긴다, 도장을 맡긴다, 열쇠를 맡긴다, 이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요셉은 거기까지 신임을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6절에 보면 똑같은 말 써 있죠.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이 인생 가운데 맡긴 일에 최선을 담당할 때에 신임받는 사람이 되어지고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지고, 그래서 맡길 만한 사람. 어떤 사람은 맡기면 걱정 안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틀림없다 저 사람은. 근데 맡겨놓고 잘할까? 이 걱정되면 이게 어떻게 하면 신뢰가 없으면. 맡길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처음에는 이 가정 총무였는데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감옥에 들어가, 그래서 감옥에도 총무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나중에 국가 총무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적은 일에 충성된 사람, 주께서 길을 여시고 일을 맡겨주셔서 큰 일들을 감당하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자, 요셉 좀 보세요. 자, 가정에서 총무로 임명을 받았어요. 이거 여러분, 이거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자기보다 선임 종도 있을 거고, 나이 많은 종도 있을 거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종들 있을 거고, 여러분 요셉을 괴롭히는 종들도 있을 거고, 여러분 숱한 아픔과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뽑으시고 하나님이 세우시면 됩니다. 이 불가능한 이 기회인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선택하시고 인도하시면 되는 거에, 하나님은 지금 요셉의 꿈을, 하나님의 꿈을 이뤄 가시는 과정 가운데 있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자, 5절 보십시오. 그래서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를 주관하게 한 때부터,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관하게 한 때부터. 이게 무슨 말이에요? 평소에는 몰랐어요. 그냥 평소에는 보통으로 막 돌아갔어요. 그런데 요셉을 세운 다음부터 그 가정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가정에, 그 집안에 기쁨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형통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열매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축복이 일어나기 막 시작하는 거예요. 언제부터? 요셉이 모든 것을 맡은 다음 그 순간부터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난 여러분들이 여러분 집안으로 시집 온 이후에 그때부터 여러분의 가문이 달라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그 직업 직장에 들어갔는데, 여러분이 들어간 그 순간부터, 여러분 무슨 일을 맡겨진 그 순간부터 그 목장이 달라지기 시작하고, 그 교구가 달라지기 시작하고, 자체가 달라지기 시작하고, 그 사람이 교회에 있는데 여러분 교회가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있으나 마나 한 사람이 아니고, 그 사람이 학생을 맡으면, 찬양단을 맡으면, 아이들 부서의 교사가 되어지면, 청소년부 청년들을 담당하게 되어지면, 그때부터 역사가, 은혜가, 열매가, 감동이, 축복이 일어나는 역사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때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 봐요.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때부터 이제 폭포수처럼 열매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왜 그러느냐? 요셉 때문에. 여기서 위하라는 말은 요셉 때문에 이런 뜻이에요.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요셉을 선택받은 사람이고 요셉을 사랑하고 요셉과 함께하고 요셉을 축복하기 시작하니, 요셉 때문에 그 애굽 사람의 집에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시고,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할렐루야. 요셉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주위가 복을 받고 은혜가 넘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가정을 살리고 직장을 살리고 목장과 교구와 자체와 여러분의 부서와 위원회를 살리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왜? 복덩이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복덩이다. 믿으세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복덩이야. 옆에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복덩이입니다. 시작. 어떻게 믿을만 해요? 하나님의 복덩이, 하나님의 복덩이. 왜? 여러분이 그곳에 가면 그곳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축복하지 않겠습니까? 올바로 살지 않겠습니까? 도와주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주위의 공동체가 사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아브라함부터 주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약속이, 언약이 이루어지는 거라고. 언약이 무엇이? 내가 주변 사람들을 살리는 축복의 통로이구나. 내가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세우는 복덩이구나. 이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형통이 뭐냐? 형통은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거, 나를 붙잡고 주의 임재, 교제, 동행하는 것이 형통인데, 형통의 결과가 뭐냐? 내가 배부르고 내가 욕심을 채우는 것이 형통이 아니라 나 때문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 이웃을, 직원들을 축복할 수 있는 사람, 형통의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여러분의 공동체의 어두움은 떠나가게 되어지고 주의 축복이 임할 것입니다. 복덕이니까. 이것이 바로 형통의 결과예요. 나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유익을 받는 것. 내 교회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이웃교회를 축복하고 원주 땅에 충정교회가 있으므로 여러분 원주 땅이 복을 받는 일에 쓰임받는 충정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 아니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 이기적인 사람, 교회 이기적인 집단, 자기들밖에 모르고 이웃을 향해서 손을 내밀지도 않고 섬기지 않고 나누지 않고 섬기지 않고 베풀지 않고 선교도 안 하고 구제도 안 하면 그게 무슨 교회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진짜 좋은 교회는 이 교회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이 사는 거고 이 동네가 복을 받는 일에 쓰임받아야 진짜 아름다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적인 형통이란 이웃을 복되게 하는 것.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복을 나누는 사람. 복을 나누는 사람. 세상적인 형통이란 자기 배부르고 자기만 욕심 채우고 자기만.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이웃을 돌아볼 줄 아는 사람, 주위를 축복할 수 있는 사람, 나눌 줄 아는 사람, 내가 있으므로 옆에 사람이 복을 받아야지. 옆 사람 사기치고 옆 사람 가슴 아프게 하고 옆 사람 정말 눈물 흘리게 하고, 그건 형통이 아니야. 남을 죽이고 자기가 웃는 건 그건 형통이 아니에요. 그렇게 살면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 문 닫아야 돼요. 나 때문에 주위 있는 사람이 행복하고 은혜가 넘치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축복하지 않겠습니까? 나누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때 우리를 통해서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살아나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는 것 포함해서 이렇게 13년을 생활합니다. 13년을. 근데 이 13년을 이렇게 생활하는 과정 가운데 이거는 버리는 시간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거는 손해보는 일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13년 동안 종이로 있으면서 여러분 가정의 총무의 역할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야 나중에 국가의 총무가 될 수 있거든요. 여러분 보디발의 여러분 가정 총무로 섬기면서 여러분 이 보디발은 바로의 경호실장이니 이 보디발의 집에 드나드는 많은 사람들은 다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요셉은 그 일을 섬기면서 국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지위와 권력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공부하고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대화하고 어떻게 하는지를 다 배우는 시간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고난은 손해보는 시간이 아니라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공부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그 시간을 통해서 희망을 잃지 마시고 하나님을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 이 기간 동안에, 이 아픈 기간 동안에 고개를 떨구지 마시고 반짝반짝 눈이 빛나야 보디발의 눈에 들어오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보고 계시고 사람이 우리를 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 언제 어디서나 신실하게 성실하게 반짝반짝 눈빛이 빛나야 돼. 그래야 이야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는구나, 어떻게 저렇게 어려운데 감격하며 찬송하며 믿음으로 살 수 있을까. 그 당하는 고난은 이제 고난이 끝난 이후가 되어지면 그 고난 속에서 배웠던 그 값진 은혜가
여러분의 인생의 미래를 더 복되게 하고 축복해 하는 일에 쓰임받는 인격, 신앙, 성품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은 버릴 것이 없는 것. 오늘 이 말씀이 난 여러분에게 축복이 되어지고 은혜가 되어지고 세상을 살리는 거룩한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이 믿음 더욱 끝세라, 우리 이 찬송 마음 다해서 주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고난의 현장 가운데도 나와 함께 계심을 내가 알았습니다.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님이 뜻하신 일 너무 어려워요. 너무 주님의 뜻을 헤아리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앞에 닥친다 할지라도, 하지만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믿습니다.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진다 할지라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아멘. 우리 두 손 내밀고 이 믿음도 굳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느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 다시 한 번 더 이 믿음도 굳세라. 이 믿음도 주가 지켜주신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성경적인 형통의 삶을 살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살게 도와주셔서 믿음으로 승리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달라고 믿음으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육체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붙잡아 주시고 영광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 비교하지 않게 하시고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희망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최선을 다하여 정직하게 일하게 도와주시고 성실하게 전문성있게 살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로잡아 주십시오. 많은 이에게 주님과 존경을 인정받는 백성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많은 백성을 축복하고 나누고 베풀고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 교회와 우리 인생 되어주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고난 속에 절망하지 않게 하옵소서. 고난 속에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 속에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은혜로 살게 하시고 진리로 살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일어나셔서 3절 찬송하겠습니다. 자리에 다 같이 일어나셔서 3절 하겠습니다. 여기에 3층에도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하겠습니다. 우리들이 사랑받는 주의 자녀,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아멘. 뜻하신 바 우리를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느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할렐루야! 주께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오른손 가슴에 얹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어려움에 있어도 예상치 못한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부닥친다 할지라도 포기하거나 고개를 떨구거나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희망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섭리하심,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맡겨진 일에 최선 다하기를 원합니다. 성실성 있게, 전문성 있게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눈치 보지 않고 목숨을 걸고 맡겨진 일에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이웃들을 축복하며 이웃들을 섬기며 나 때문에 주변 많은 사람들을 아프게 하지 않고 기쁘게 하고 그들을 세우는 일에 쓰임받는 인생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은 선하게 우리를 인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이 고난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라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이 고난의 연장 속에서 믿음을, 성품을, 인격을 배워나갈 수 있는 거룩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껏 드러내고 이 땅을 축복하는 일에 쓰임받을 줄로 믿사오니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위로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결단하여 복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고난 속에 있어도 절망하지 않기를 결심하는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심령, 가정, 자녀, 사업, 기도의 제목들의 인생 위에, 사랑하는 충정교회와 사랑하는 모든 예배와 모든 사역 위에, 사랑하는 환우들 위에, 선교사님들 위에, 도시와 민족 열방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주님.